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자녀들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 그 부모들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모세가 설교를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한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또 가나안 입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땅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각 지파별로 12명을 이제 뽑았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의 성읍은 높고 그 땅의 백성들도 기골이 장대해서 마치 아낙 자손과도 같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을 이제 의미하는데, 근데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전혀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메뚜기다,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괜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그냥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지금 지나온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를 다 죽이셨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죠. 앞뒤 재지 않고 이제 불신앙의 말들을 다 쏟아내게 되고 자기의 있는 성질 그대로 이제 다 행동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당시 이러한 모습이,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가나안 백성에 비해서 그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가 맞고, 그래서 그들의 힘만으로 그들이 쳐들어가게 되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잊고 있었냐면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애굽의 열 재앙을 베푸셔서 그들을 꺼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은 겁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리까지 온 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매번 어려움이라는 것 앞에 놓였을 때마다 이제 같은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매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도 늘 어려움이라는 것 앞에 서게 되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잘 잊어버리는 우리가 뭐는 기억하냐면 누가 내게 해를 끼쳐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뭘 기억할까요? 돈 빌려주고
받을 것은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그런 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상 절대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 마음을 계속 써야만 잊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한, 나를 위한 어떤 원수 갚는 일이나 돈 받아야 되는 일은 그만큼 우리가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근데 그것은 그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1세대 이스라엘이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신앙의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 그것을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다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세대 이스라엘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입성 가운데 이제 인도하신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그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설교가 이제 신명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의 구성을 보시면 이제 1절과 5절 그리고 16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이 장차 치러야 되는 그런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26절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부분인 6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가리켜서 이제 교차 대구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6절에서 15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러야 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결국엔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수많은 민족 중에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을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7장 7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 7절 끝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이제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연약하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제 택하신 것이고,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어떤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스스로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떠함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온 날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심판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 배반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런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한 우리의 그 실제적인 처지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약함, 우리의 소망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건데,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도 이렇게 고백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뭐라고 고백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런 고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처한 그 실제적인 처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40년 전에 가나안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당시의 상황이 자기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 생기는 걸까요? 두려움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방금 읽은 18절에서 19절은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들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시고 멸하실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그렇게 행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크고 장대한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언제든지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고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설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에서 오는 그 부담감과 두려움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말씀을 전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 설교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개인적으로 이제 신기한 것은 저 나름대로 이제 원고를 잘 썼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감 있게 단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참 말도 꼬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지만 참 내가 쓰고도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원고를 가지고 단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단위에 섰을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원고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40년 전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부모 세대와 똑같은 그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데, 근데 1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지 말 것을 이제 말하되, 그럼 어떻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1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불신앙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자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함께 이동하십니다. 근데 이동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크게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심으로 그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없애주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일어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또 어떤 결론을 추론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점점점 더 이제 막 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과연 이 숫자로 과연 가나안의 그 크고 장대한 7 족속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차원의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한 생각에는 하나님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그 생각의 결과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추론에 하나님이 계시면 계산은 완전히 달라지고 두려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이미 자기 속으로 계산을 다 끝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의 끝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끝은 17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이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연약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의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누구의 전쟁일까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칠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턱까지 갔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 전쟁을 믿음이 없어서 패배한 그 사건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은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승리의 영광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한 삶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전염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그 불신앙은 그들이 돌아와서 말했을 때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전체를 불신앙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한번 겪어본 모세는 두려운 사람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사기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건데 두려워서 사기를 떨어뜨릴 그럴 사람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하지만 유일하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신자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불신앙적인 사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있다는 그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방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어리광도 부리고 때로는 지멋대로 하다가 붙잡혀서 혼도 나고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어른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날로 쌓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멋대로 행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믿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외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공경함이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공포의 대상으로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공경함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인 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표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운영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눈앞에 놓인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 위대하고 커 보일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힘써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